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난주에 3번 더 21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어서 그렇다면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참된 근거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검토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만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적인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인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양심의 작용을 무시하고 다른 선을 행함으로써 기만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활동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즉 자기의 모든 활동을 성경의 권위 아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런저런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점검이죠. 오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안다라면 아마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인데, 그들이 의식적으로 어떤 외식을 한다라면, 위선을 행한다라면 그것들은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식적인 그런 외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을 수 있단 말이죠.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 자신이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즉 자기 기만의 어떤 표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만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만을 당한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만을 당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금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데 나는 그래도 주님과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자기 기만의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들도 있죠. 우리 자신 편에서 그렇게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편에서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혼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명령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또는 불순종하든지, 이렇게 주님, 명령하시는 주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이런 양자만의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양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괴계 또한 그 사이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기만당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내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이 사탄의 기만 전술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입니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말이죠.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든지 또는 그런 기만을 당해서 내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또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순전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어떤 기독교 집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에 있다면 우리가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찬양 집회나 각종 유명 강사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부흥 집회나 이런 어떤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임들에 정기적으로 또 아주 열심을 내어서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이런저런 집회들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회 출석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면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 그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사정으로 인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활기와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회에 열심을 내어서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에 내가 그런 관심을, 거기에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라면 그는 지금 기만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라면 그것도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현상이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또는 막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런 감정이 아주 고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런 현상들, 내가 찬양과 어떤 그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감정이 아주 고양되는 것들, 또는 어떤 신유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고양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병이 낫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요 관심이 주로 이런 것들에 주목해 있고 우리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는 우리가 소홀하다면 그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그런 병이 낫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에 주로 관심이 가 있고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는 우리가 소홀해 있다라면 우리는 자기 기만의 그런 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자체가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거나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지가 있다라면 자기 자신이 속한 그런 어떤 단체나 교파 또는 어떤 특정 교회 또는 어떤 운동 등에 지나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또 그도 기만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 있고 그 선교단체 안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정통한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교 장로교 합동치기에 속한 교회이지만 장로교냐 기독교냐 어떤 그런 교파를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만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그 특정한 교회
아주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아주 인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마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궁극적인 관심사가 주님과 자신과의 그런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주로 대화가 그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 또는 어떤 단체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활발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주님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꺼내면 급속도로 대화의 활기가 잃어버려지고 자꾸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질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사회적인 측면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특히 근래에 교회의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개선시키고 변혁하게 하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 즉 우리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시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책임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는 그 역시도 기만당할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점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정치와 사회 일반적인 현상들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에 우리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먼저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나오는 관심이고 활동이어야만 하지, 이런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경시한 채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데 주력한다면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다른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들을 또는 어떤 이단 사상들을 공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기독교의 교회를 옹호하고 변론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이를테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이론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허구를 드러내고 심리학이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반기독교적인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로마 가톨릭이나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주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한다든지, 또는 각종 이단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들을 공격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면 그는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로마 카톨릭이랄지 자유주의랄지 현대신학이랄지 또는 어떤 각종 그 이단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알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변증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런 것이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비슷하게 신학에 대해서 순전히 어떤 이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접근하는 이런 사람도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즐거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신념과 또 그것에 대한 신뢰,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렇게 이 신념에 해당되는, 즉 지식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지식, 그러니까 모든 지식, 완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아는 것이 완전한 지식을 아는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밟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우리가 더 많은 완전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배우고 연구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분히 그저 단순히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마치 주님과의 그런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마음을 썼던 그런 초기의 그런 순전함들은 사라지고 점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전보다도 더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긴박감과 그런 절박함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한 개인에게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그때 그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한 개인에게서 그런 지식이 점점 우리 안에서 늘어가고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기와 그런 활기들이 또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긴박감과 절박감들이 사라져 버리고 점점 그가 메마른 지식만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 시대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종교개혁 때 일종의 부흥인데 그 부흥을 인해서 그 마음에 생겼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생기와 활기들은 사라지고 메마른 신학으로 교회가 이렇게 전락해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그냥 저는 메마름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신학교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이제 또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영성을 주장하면서 신학교 안에 막 그런 짬뽕이 되어져 버리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또 그것들에 대한 헌신 이런 세 요소가 같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념에만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요소들이 사라진 단순히 지적인 그런 호기심에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바른 교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런 상태는 기만당하고 있거나 기만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만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면 예언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그런 예언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런 거 쳐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성경에서 말했던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그 예언과 관련해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꿰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통 모든 것을 이 예언과만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이 일어난 것이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의 그 예언과 비추어서 어떤 것에 들어맞는 것인가, 온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기만당할 위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는
신학에 대해서도 지적인 단순한 그런 지적인 관심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도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고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치 일반 학문을 다른 책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기만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성경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치 우리가 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접근한다라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 소위 이제 팩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만 막 우리가 찾아내는데 그런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접근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기만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거나 이런 일이 없는 채로 성경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도 그런 위험이 농후하죠. 성경을 읽는데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저 같은 또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 그리고 사모,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이런 순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설교에 대한 그런 평가자로서 설교를 들을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며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설교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율법과 은혜를 대립시켜서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위험성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남용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는데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은혜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은혜로 뛰어들어와서 자기를 재빠르게 스스로 치료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걸로 곧장 은혜로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 하면서 쉽게 곧장 은혜 영역으로 은혜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쉽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이런 자신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복음은 항상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처음 우리가 그런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었지. 저런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런 죄인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곧장 어떤 은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항상 이렇게 죄인인 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근데 그런 나를 그러면서 쉽게 그냥 은혜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가 설교를 듣는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과정이 없이 곧장 은혜로 뛰어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만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집회에 열심을 내어서 참석하고 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고 통찰해낼 수 있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고 설교를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각종 단체와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도 이런 것들 자체에 열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자칫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흘러가야 할 그런 사랑과 관심과 열심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만당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을 내되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림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